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2021년 원단 메시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약속을 주셔서 약속, 또 능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는 힘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치유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능력 가지면 다른 사람도 고쳐줄 수 있죠.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치유되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소경이 치유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병든 사람들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적인 병도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 첫 번째로 조그마한 일에 많은 축복을 쏟아버립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로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들 수밖에 없죠. 문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에 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들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 보면 주로 여자들 만나보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또 남자들도 여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는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고 계속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다 갖다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부인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들이 뭐 표시도 없는 하는 일이 많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직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동료라고 할 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다 뭐가 없냐? 감사가 없습니다. 거의 다 뭐 불평, 불만합니다. 거의 다 또 문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문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회를 찾으라고. 문제는 굉장히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문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더라고요. 뭐 그냥 좋으면 좋고 또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치유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치유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치유함을 입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병이 들면 의사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병 들었다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 치유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라든지 실제 우리 마음의 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혹시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찾아가거나 불신자들은 무당 찾아가서도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당에게 구슬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귀신의 활동입니다. 자, 그건 낫든지 안 낫든지 이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오늘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또 이럽니다. 육신, 썩을 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고 난 뒤에 기도해 주는 천주교 그건 엉터리입니다. 죽으면 구원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육신으로 있을 때 일한 그때 것만 받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대들이 일한 그것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것도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올 때는 모든 업무가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육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아픈 사람이 있죠.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잘 깨달으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러면 본인에게만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후대에게 문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깨달으면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것을 잘 깨달으면 굉장한 축복되지만 잘못 깨달으면 영적으로 깊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육신이 늘 아프면 이게 잘하면 기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좌우지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굉장히 고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병자들이 거의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병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건강 얻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단 건강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살아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제대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회복한다면 이제 치유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이제 사명 회복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소경이 어떻게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는가 오늘 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우리 이걸 예사로 읽을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온다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딱 안대로 막고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다 전봇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요즘 골목길에 차가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라면 모르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치유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 정말로 이 소경이 예수님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단체에 오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세 종류의 목사님들이 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운동이다 이렇게 깨닫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자료다 보니까는 참 좋은 자료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그 자료 찾아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쩌다가 이 복음 운동에 그냥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세 종류의 일꾼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분들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 이 전도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소경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끈기를 보고 치유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고 병신 취급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제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알면 응답은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아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예배 드려야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가는 학자고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고 최고가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까지 있었던 목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학자인데, 근데 문제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신학 박사 아들답게 성경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주의 종의 가치를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데 자연적으로 뭔가 자꾸만 불신앙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말 전체를 좀 종합해 보면 이 불신앙적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왔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사는데 그 미국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전혀 다를 만큼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공기도 아주 맑은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가까운 어떤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하얀 와이셔츠를 3일 4일 동안 입어도 먼지가 하나 안 붙는데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장이 된 겁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내 마누라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제는 자기 체면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암 걸리면 치유가 되겠지만 거의 다 죽어요. 암 걸리면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 암에 걸려서 나을 수가 없구나.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답니다.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막 살려고 하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포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중대한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이미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건데 이게 없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때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건 억지 복음이지 정말 가치를 깨달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만 이 사람이 깨달은 건 억지로 깨달은 겁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가치를 모르고 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물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천국은 갔겠죠. 저는 천국 가면 확인해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찾아볼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치를 모르고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장님 소경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소경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구자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지만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안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2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아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소경이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좌우지가 고함 지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자,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는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단 말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언약을 알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굉장한 언약을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통 보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보통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 이래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제대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말하자면 이 땅에 그 의사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못 고치는 네 소경을 내가 고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29절에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30절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그리도란 사실을 말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소경이 눈이 열렸으면 굉장한 일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광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진짜로 맞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즉 세계복음할 목사가 확실하다. 완전 100% 확신한다면 많은 사람이 달라지겠죠. 세계적으로 뜰 사람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가짜들이 많이 붙는 겁니다.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이 정말로 확인된다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문제도 많이 옵니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가야지. 무조건 야 소경이 눈 떴다.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그것만 알고 오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세계 복음화 단체는 문제가 지금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요원이 한 20만 명 일어날 때 오는 겁니다. 진짜 전도하는 제자 20만 명 일어났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뭐 3천 요원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엄청 커지고 정치, 경제 관계된 분들이 막 줄줄이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예수 절대 안 믿지만 표를 바라고 줄줄이 와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지금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눈치챘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면 다음 선거 때 좀 표를 좀 얻을까 해가지고 이 양반이 목사지만 벌써 한국과 세계를 실제로 뒤흔들고 있구나. 이 판단이 오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진짜 말하지 말라가 아니죠. 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말을 하니까 막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네 번째 좀 알아야 될 것이 어째서 이 소경이 지금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나았느냐. 자, 오늘 이 성경책은 그때 당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럼 여러분이 그걸 알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는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려고 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는 데는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을 걸고 인천에 최소한 300군데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을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장로, 권사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진짜 평신도들이 축복받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생을 걸고 해야 될 겁니다. 하다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그렇게도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 이 땅을 살릴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데 뭐 소경만 눈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받는 인간을 멸망 안 받도록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일단 오셨습니다. 왜냐, 너무 구석진 데 오면 잘 못 찾아가니까 지구 땅덩어리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 소경만 낳겠습니까? 자, 이때 올바른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럼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자, 어떻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부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릅니다. 자, 기도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 잘 찾아보세요. 반드시 이게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죠. 성령 역사하니까. 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구경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누가 뭐라고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육신과 어떤 관계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육신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게 성령의 역사하실 때 실제로 육신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병든 분 계시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병자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 나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몸이 아픈 분들 뭐 자꾸만 아프다고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석 달 동안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뭐 어지럽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계단을 올라다녀야 돼요. 아이고, 계단을 다니면 나 죽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꾸 운동해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자꾸 더 아파집니다.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을 좀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하고 육신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 소경들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뭡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나을 것이다. 내가 비록 소경이지만 이분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는 더 중요합니다. 자, 만일 이 사람의 소경이 눈이 안 열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굉장한 답을 벌써 얻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 환경도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